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25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우리 2025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청중들이, 즉 이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들이 일상적인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빗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이해하라고,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려 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집을 지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게 다 알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과정들과 여정들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빗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집 없는데, 나 집 안 짓는데, 나 건축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발걸음으로 걷는 하나하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 그 인생 여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그런 한순간 후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반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모래 위에 사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 삶을 반석 위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로 옮겨가며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집이 잘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이것이 평상시에는 어떤 집인지, 이게 어디가 더 안전한 집인지,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인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 여정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큰 여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고 어떤 분은 인생에 처음으로 은퇴해서 이제는 첫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즐거운 발걸음 가운데 그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사고로 인하여 허망하게 끝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즐겁고 그 행복했던 여행의 발걸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 것이 아닌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때 드디어 그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인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스쿨에서 가끔 아이들을 보면 참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평상시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대답도 잘하고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학업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잘 볼 것 같았는데 시험을 엉망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건 뭐지? 잘하고 똑똑하고 이거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생각지 않게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어쩐 거야? 이게 아리송할 때가 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또 잘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아이들도 처음 수업할 때의 모습과 이 아이가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학업을 잘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를 어쩔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하여. 때로는 그 아이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아이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고 새롭게 이 아이의 학업을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시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 역경,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는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볏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무엇으로 집을 짓죠?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볏짚으로 집을 짓는 거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로도 볏짚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수월하니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쉽고 당장에 편하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셋째는 열심히 벽돌로 땀 흘리고 애써 집을 짓습니다. 그냥 이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그늘에서 쉴 때는 다 잘 지은 것 같고, 아니 오히려 가성비적으로는 첫째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지은 것 같으니까. 다 똑같은 집이니까 땀도 조금 흘리고 수고도 덜하고 시간도 빨리 짓고, 그러나 그늘도 있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집은 이 집이니까 가성비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늑대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숨게 되어지죠. 그러나 늑대의 바람 한 번에 그 집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됐지. 그냥 이거 대충 지으면 됐지. 뭘 저렇게까지 벽돌까지 쌓아?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겪고 나니 어떻습니까? 바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역시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수고함이 애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땀 흘려 지은 벽돌과 같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바람에도 그 늑대의 공격에도 이 돼지들을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들과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세워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 키를 보셨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결정하고 무언가를 이룰 때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애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차이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 인생들 중에 벌써 그 출발점에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많은 화려함도 있고 쉽게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늑대가 나타나 바람 한번 불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많은 화려한 것들을,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누려봤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입어보고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거구나. 그 허무함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허무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모든 농사의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들이고 그래도 곡식이 남아서 또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곡식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배부르다. 이제 만족한다.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몇 년은 끝도 없어. 저는 이런 기분을 언제 느꼈냐면 캐나다에서 이게 유학생들 밥 먹이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생전 처음으로 김치란 걸 담아봤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근데 흉내만 낸 거지 제대로 김치를 담았겠습니까? 어쨌든 생전 안 하던 그 일을 하는데 배추를 이렇게 한 박스를 사다가 그 김장을 이렇게 김장 아닌 김장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면 웃기겠지만 그래도 나름은 열심히 해서 그거를 담아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큰 락앤락통에 한 두세 통은 나옵니다. 그렇게 딱 담아 놓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배부른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몇 달간은 우리 유학생들 많이 와도 다 먹일 수 있겠구나. 그런 뿌듯함, 이런 만족함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런 만족함 좋은데 오늘 내가 네 인생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바람 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런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어디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2025년도 거룩한 습관 들이기,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거룩한 습관 운동 들이기가 뭐예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한 습관들 아닙니까?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이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입만 살았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입만 살아서는 안 돼요. 머리만 커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겠다라고 교회가 결의를 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아 청빙을 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첫 주에 이제는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최상이었대요. 우리 청빙 잘했다고. 근데 그 다음 주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봤더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더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지? 의아해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이제는 교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대표로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뭔가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처음 설교하셨을 때랑 지난주랑 오늘도 설교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착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설교는요,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갈 때 그 설교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좋다고 듣기 좋은 설교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듣기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행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반복할 겁니다 라고 했대요. 물론 이거는 예화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은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했네, 안 했네, 우리는 판단하듯이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마치 취사 선택하듯 좋은 강의를 듣듯 그렇게 선택하여 말씀을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순종하며 그 말씀에 씨름하며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서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지 조말조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중요한 얘기를 맨날 전화로 또 이야기하자 이래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길 원한단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한단다. 네가 이 삶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길 원한단다. 이렇게 손해보길 원한단다. 근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렴. 그럼 네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갈 거야. 비록 너의 삶이 순간순간 고난과 역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하며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그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알콩달콩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알았어요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기를 감동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옥합을 깨라고 하십니까? 옥합을 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광야에서 샘물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 전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팀이나 어떤 그룹은 보면 개인이 너무나 뛰어난 이렇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멤버들이 너무나 뛰어나요. 뭐 운동선수들도 보면 팀에 너무나 뛰어난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그 팀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팀은 각 개인이 별로 뛰어나지 않는데 너무나도 어떤 비전, 어떠한 그 일들이, 미션이 떨어지면 그것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 하고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자 뛰어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서로들 자기 잘남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더라는 거죠. 사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보다는 서로 이끌려고만 하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팀은 보니까 각자 자기 생각도 있고 의도도 있지만 어찌됐든 리더 한 명이 누구를 딱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의 말에 좀 더디더라도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팀들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목회자가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그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 2025년도는 우리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훈련,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 아멘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의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한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지혜로운 삶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